사랑합니다. 뉴시티강교회 수요사경의 시간입니다. 뉴시티강교회 수요사경에는 소요리 강의 문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소요리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문답으로는 20번 문제와 답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20번 문제의 절반을 다루었고 오늘 그 나머지 답의 나머지 절반을 함께 할 시간인데요. 구원의 계획 두 번째 시간으로 언약신학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소요리 강의 25번째까지 강의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 중에 중요하지 않은 수업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뭔가 한 번에 복습하듯이 한 큐에 쭉 설명하는 것은 아마 지난 시간에 했었던 예정론 그리고 언약신학에 대해서 하는 이번 주 내용이 그동안 했었던 내용들에 대한 복습과 같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던 구슬 같은 것을 하나로 꿰는 시간들이 될 것이어서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시간들의 수업들을 쭉 그래도 이어서 들어오셨던 분이라면 지난 시간과 이번 주 강의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번 문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20번 문제에서 예정론에 대한 부분을 했었죠. 구원의 계획 첫 번째 시간으로 예정론에 대한 부분을 복습했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그 중에 언약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번 문제가 무엇이었길래 예정론과 언약신학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가? 20번 문제를 좀 한번 다시 볼게요. 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할 때 죄와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묻는 것이 20번 문제입니다. 이 상태에 내버려 두셨느냐? 내버려 두셨느냐? 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다. 즉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20번 문제입니다. 이 20번 문제의 문답을 이해하기 위해서 죄와 비참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와 비참의 상태란 무엇이냐면 타락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었죠. 지난 시간에요. 이것은 17번 문제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17번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17번 문제는 타락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타락이란 무엇인가? 타락의 상태란 무엇인가? 타락의 상태란 이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타락의 상태란 죄와 비참한 상태를 얘기한다라는 것이 17번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8번 문제에서는 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란 무엇인가? 죄란 하는 그 대답에 죄라는 것은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본성이 타락하여 아무도 하나님께 의를 보일 수 없는 무의함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유죄의 문제와 무의함에 대한 것, 이것이 18번 문제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요구에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것도 죄악이지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미달되는 것, 부족한 것, 그것도 죄라는 것이 18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19번 문제에서는 그렇다면 비참이란 무엇인가? 타락의 상태에서 비참이란 무엇인가? 라는 대한 질문이었었고요. 그 비참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죽음,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영원히 이것이 각각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19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상태, 곧 죄와 비참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먼저 17번부터 19번까지 다루고 난 이후에 20번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죄와 비참한 상태, 곧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20번 문제였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서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하시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선하신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죠. 즉 삼위일체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본성, 거기서부터 발생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작정 가운데 우리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일반적 섭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그냥 내버려 두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것이 특별한 섭리에 대한 것이었죠. 이 특별한 섭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자들은 영생토록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선택, 이 부분으로 우리가 예정론에 대한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속성, 거기서부터 오는 작정, 거기서부터 오는 섭리, 그 섭리 가운데 특별한 섭리, 그것으로 예정을 설명하고서, 그리고 구원이라는 그 관점 안에서 예정론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5가지로 정리했었죠. 그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에 해당하는 튤립,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 타락,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L,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그리고 I, irresistible of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마지막 튤립 P, perseverance of the saint, 해서 성령의 견인까지 우리가 5가지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었죠.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은 지금 이렇게 2문장입니다. 2문장을 아직 다루지 않았죠. 이 2문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구속자로 말미암아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언약에 대한 얘기가 사실 오늘 해야 할 얘기, 즉 언약신학인데요. 언약신학에서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우리 몇 번 문제였었죠? 12번 문제였었나요? 12번 문제에서 생명언약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생명언약이요.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복습하고 은혜 언약까지 이어올 겁니다. 새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차이는 바로 이 단어에 있습니다. 구속자. 구속자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 해당하는 생명 언약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었죠.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언약은 구속자와 맺은 언약입니다. 즉 언약의 대표가 다르죠.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오늘 그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언약신학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쭉 나열해봤습니다. 이쪽으로 먼저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건데요. 이것이 이쪽으로는 이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옛 언약부터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12번 문제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2번 문제부터 잠깐 얘기를 하고 갈게요. 12번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12번 문제는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지 위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본지 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12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중에서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으신가? 라는 데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섭리, 그 예정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12번 문제가요. 이것이 이 예정과 관련해서 언약신학이 나오는 것은 이거에 대한 답 때문입니다. 이 답의 설명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가 완전히 순복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셔서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심으로 그가 죽음으로 그 언약에 범한 것을 사망의 벌로써 금하셨다. 이것이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완전히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으로서 그것을 먹는 때에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사망의 벌로 그것을 금하신 것이다.
이게 좀 복잡하게 지금 길게 답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언약 신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생명 언약,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셨던 첫 번째 언약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12번 문제는 사실 예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서 예정의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 답은 언약에 대한 것으로 답을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12번 문제, 그래서 예정과 언약 신학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뗄래야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20번 문제에서 다시 언약과 관련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은혜 언약이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 예정론과 언약 신학의 관계가 다시 밀접하게 있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방금 12번 문제에서 다루었던 그 답을 여기 적혀 있는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들에 한 가지씩 해당하는 것들을 적어 봄으로써 이 첫 번째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이 어떤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언약 신학에서 우리가 볼 것은 당사자, 누가 언약을 맺으셨는가, 대상, 누구를 향해 맺으셨는가, 이 언약의 목적은 무엇인가, 누가 대표인가, 그리고 그가 내 것인 조건이 무엇인가, 그 조건을 수행할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디테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겼을 때 그에게는 무슨 책임이 오게 되는가, 그 언약의 다른 이름과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먼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주신 것이죠. 언약의 기여자, 언약의 수여자, 언약을 맺으신 당사자 본인이십니다. 이것은 갑과 을의 쌍무계약이 아니라고 우리가 12번 문제 할 때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갑이 베풀고 을이 거기에 반응하는, 그래서 주고 받는 기브 앤 테이크이죠. 갑이 조금 유리하고 을은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계약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거든요, 계약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은 쌍무계약은 아니라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쌍무계약,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생명을 주시겠다 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겠다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인간이 해야 할지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쏟아져 나온 언약이지 인간과 그 사이에서 무엇인가 합의를 하셨거나 계약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언약의 전적인 당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냐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언약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라는 그릇 안에 생명을 담아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언약에다가 생명을 담아서 주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인류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냐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일방적으로 모두가 다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대표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아담을 대표로 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아담에게 그 언약의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에 대한 요구사항은 무엇이냐면 행위죠. 행위. 순종을 하는데 어떤 순종이냐면 마음의 순종이냐 믿음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이는 행동으로서 그 행위로서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의 그 순종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행동하는 행위를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그 행위를 무엇으로, 구체적인 디테일은 무엇으로 아담에게 주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이 디테일한 명령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행위하는지를 보심으로써 순종이냐 아니냐를 판별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디테일한 방법으로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면 뭐냐면 순종은 이제
먹지 않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악과를 먹을 수 없으니까 굶어 죽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아닌,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가 아닌 다른 실과들을 먹는 것으로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가 아닌 동산 안에 있는 그 많은 실과들을 먹을 때에 아담은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방법에 순종하는 그 조건에 요구하는, 순종의 행위로서 요구하시는 그 조건을 요구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긋나게 되었을 때는 그에게 책임이 따르게 되었는데, 그에게 오는 것이 바로 사망이죠. 사망. 그래서 그 언약은 결과상 어떻게 되었냐면, 아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대표로 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행위함으로써, 순종하는 그 행위를 조건으로서 사망의 벌로 금하게 된 그 언약을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첫 언약, 첫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첫 언약, 새 언약에 비하면 옛 언약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옛 언약. 그리고 사실 이것은 생명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생명 언약은 목적상 생명 언약입니다. 목적상 생명 언약. 목적상 생명 언약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또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행위 언약. 그것은 조건과 그 조건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그 대상들에게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서 사망에 던져지게 됐죠. 그래서 그 책임상, 그 결과상 사망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같은 말이죠. 첫 언약, 옛 언약, 생명 언약, 행위 언약, 사망의 법,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이때 대표와 대상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대표와 대상 사이의 관계는 바로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가라는 것입니다. 전가. 왜냐하면 인간의 대표는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대표로 해서 인간과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는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언약적 대표인 아담에게서부터 언약적 전가로서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가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한참 얘기했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언약적 전가는 생물학적 유전과는 다르죠. 언약적 전가입니다. 이 언약적 전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언약적 전가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보통생육법이었죠. 보통생육법. 그러니까 처음 창조함을 받은 그 원리대로 태어나는 그 보통생육법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것들에게 언약적 전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와 대상 사이에 보통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것들의 대표로서 아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타락했고, 뿐만 아니라 아담이 보통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였기 때문에 지구와 또 모든 피조물과 토끼와 호랑이들도 다 함께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언약, 옛 언약, 새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에, 그래서 이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이후에 이 죄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전두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의인인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의인들이 아닌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보여주시면서 인간에게, 이 아담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생명 언약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그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그에게 주셨던 방법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변경하신 것은 아니에요. 조건을 변경하신 것은 아니고, 순종을 변경하신 것은 아니고, 이 순종의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요구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요구도 행위라는 요구를 바뀌신 건 아니죠. 조건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법은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있었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아담에게 있었던 디테일함이잖아요. 이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본의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겨 주셨었죠. 그런데 이 이후에 사람들은 선악과가 우리 주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외에 나는 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앞에서 죄인임을, 모두가 다 아담과 함께 타락했고 본의가 타락했고, 그래서 그의 모든 자유의지와 이런 것들이 타락했고 그의 본성이 타락해서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의를 행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율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특히 십계명과 같은 것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것들이 더 구체화돼서 실체화되고 구체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 안에는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죠. 도덕법뿐만 아니라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등이 있습니다. 이 의식법, 시민법들도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마치 프리즘으로 쭉 빛을 분절하여 보여주듯이 죄라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각각의 삶의 영역 안에서 삶의 영역과 주제로 디테일하게 구체화된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사항, 그 조건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서 요구받았던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둘 다 순종이에요.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좀 다른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만 요구받았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하라는 그 율법을 요구받은 것이 아니라 이 둘은 다 하나님의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본래 의도가 동일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래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는 역할로서, 즉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심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이었어요. 그 요구가 행위였단 말이죠. 그 행위의 디테일의 여부일 뿐이지, 그러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전체를 다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고, 즉 온 율법은 십계명과 같은 것이고요.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10가지는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그것은 10가지가 요구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이 같단 말이에요. 온 율법이 얘기하는 것과 10가지가 얘기하는 것이 같고, 10가지가 얘기하는 것이 2가지가 얘기하는 것과 같고, 그것이 결국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 즉 사랑. 즉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요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이 아무리 많든지 간에 그것은 더 디테일해질 수도 있어요. 만약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한다면 이 십계명과 관련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신민법이 아니라 시민법인데 신민법이 됐네요. 시민법과 관련해서 지금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안에서 새로운 법들은 아마 계속해서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율법은 하나님의 본의,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 그리고 십계명 10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도덕적인 부분들, 그의 본성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로서 끝없이 나눠질 수 있는 것이고 디테일하게 계속 제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방법적인 부분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방법적인 부분에서 더 디테일할 뿐 결국 요구하는 조건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 옛 언약, 생명 언약, 행위 언약,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던 이것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불릴 수 있느냐면, 그래서 결국 율법으로 불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아담에게 주셨던 것은 율법과 일치하는 거예요. 율법을 첫사람 아담에게도 율법을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 조문으로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부터 더 구체화되고 디테일된, 그래서 받게 된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아담이 율법을 받았다, 딱 이렇게 워딩을 하자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아담이 받은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맞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옛 언약, 첫 언약, 생명 언약, 행위 언약, 사망의 법은 다 율법과 같은 말이고, 바꿔 얘기해서 율법은 사망의 법이고 율법은 행위 언약인 겁니다. 율법은 행위 언약입니다. 율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에서도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면 우리가 첫 언약과 유사함을, 똑같음을 알 수 있겠죠. 율법에서도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를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하시고 그리고 사망으로 던져지게 되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땅을 유업으로 받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땅을 잃고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면 특히 여호수아가 이 세겜성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 백성들을 세워놓고 한쪽씩 돌아가면서 그 율법을 복창하게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포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하실 그 책임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 장면에서 명확하게 나오죠. 모든 율법은 결국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를 주고, 그래서 생명과 사망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 모든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구약의 율법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쉽게 됩니다. 이거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생명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그 각 개인은 아담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이 언약의 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이 언약에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고, 그 한 사람, 자기 한 사람의 목숨 건지는 것으로 만족해야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바로 언약적 전가 때문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가 자유의지가 죽은 그 원죄에 대한 것이, 그 무의함과 유죄함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언약적으로 전가되어서 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생각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선을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을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율법에 만약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즉 아담으로부터 이 언약적 전가로서 원죄를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그래서 그 본의가, 그리고 그의 본성이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그래서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그리고 자유의지와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다시 아담을 대신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은 끝이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율법은 무엇밖에 갈 수 없느냐면 사망으로 밖에는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에는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만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율법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사망에 도달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유일한 기능은 우리를 구원하는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사망 가운데 던져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심판받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 앞에서, 사망의 법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느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20번 문제였죠. 20번 문제는 그렇지 않다,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특별한 섭리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내용이 20번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심판 가운데, 이 멸망 가운데, 이 사망의 법 가운데, 이 율법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20번 문제에서는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불렀는데, 은혜 언약을 다루기 전에 새 언약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은 당사자가 바뀌었느냐? 아니에요. 당사자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럼 목적이 바뀌었느냐? 아니에요. 목적도 그대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렇다면 조건이 바뀌었느냐? 조건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순종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행위를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위,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이, 그리고 두 가지 강령이 모두가 다 나타냈던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을 보이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순종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요구사항은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 방법이라고 할 때 선악과에서 더 구체화되었던 율법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방법, 전포괄적인 방법으로서 디테일한 어떤 하나의 것들이 아니라 전포괄적인 모든 것들에 다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이 책임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었느냐? 바로 대표가 바뀌었고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대표가 바뀌었는데, 대표가 바로 보통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 아담을 대신해서 오게 되는 둘째 아담으로서 보통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즉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그래서 이 전인이 부모로부터 오지 않은, 그러니까 한쪽으로부터만 온 것이 보통생육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통생육법으로 오시지 않고 성육신하여 오셨기 때문에, 즉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는 원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새로운 대표, 아담을 대신할 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새로운 대표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표신 겁니다. 즉 새 언약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바뀌었느냐? 대표가 바뀐 언약입니다.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대표가 바뀐 언약입니다. 자, 이 대표가 바뀌었는데 그때 중요한 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상도 사실 바뀌었다는 겁니다. 대상은 모든 피조물이었었죠. 이 모든 피조물, 대표와 대상 간에 있는 사실 관계가, 대표와 대상 간의 관계가, 아담과 피조물들의 관계는 보통생육법으로 태어나는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보통생육법으로 관계되어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담은 보통생육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대상들도 보통생육법으로 관계되어지지 않습니다. 관계 맺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상의 관계는 보통생육법, 육체적인 것들,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리대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관계 맺어진 대상들, 성령에 의해서 관계 맺어진 대상들을, 성령에 의해 연합된 대상들을 대상으로 갖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뀌었어요, 대상이. 그러니까 첫 언약에서는 모든 인류가 대상이었다면,
이제 새 언약에서는 모든 인류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대상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대상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통생육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이 보통생육법으로 오시지 않은 그분이 보통생육법으로서 대상과 관계 맺으실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성육신하여 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상을 성령으로 연합하는, 성령으로 연합된, 성령으로 태어난, 거듭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연합이죠. 이게 기독론 부분에서 다시 설명할 거기는 한데 단김에 지금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긴 하겠죠. 지금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죠. 100% 하나님이에요. 그의 신성이 있고, 그리고 또한 100%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성이 있어요. 이 신성과 인성을 연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연합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인데, 이 위격적 연합으로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연합시켜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즉 사람을, 즉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성령이, 내리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리시잖아요. 마치 우리도 세례를 통해, 혹은 그가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을 함께 된 사람들은 그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이 곧 우리에게 내리신 성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는 성령으로서 관계 맺어진 사이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서 관계 맺어진 사이, 성령으로서 관계 맺어진 존재,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의 연합을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의 연합을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위격적 연합, 신비적 연합,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어쨌든 보통생육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으로 출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즉 그의 인성에, 그의 신성이 연합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잖아요. 성육신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위격적 연합이죠. 그리스도의 위격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연합시켜 주신, 인성과 신성을 성령이 하신 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과 동일한 관계로 성령이 우리의 인성과 그의 인성을 연합시켜 주심으로써 그 성령으로 연합된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대표가 바뀌었고, 대표가 바뀌다 보니까 대표가 존재하시는 양식에 따라서 그 대표와 대상의 관계가 바뀐 겁니다. 대표와 대상의 관계가 옛 언약에서는 보통생육법이었다면 새 언약에서는 대표와 대상의 관계가 성령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성령이 연합하심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연합하게 된 사람들의 대표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서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바뀌지 않았다고 했죠. 그 행위가 바뀌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율법을 대신하셔서 순종하셔야 할 의무가 그에게 생기신 거예요. 그게 새 언약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에게 요구하신 행위란 무엇이냐면, 순종이란 무엇이냐면 율법, 온 율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에만 딱 국한해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포괄적으로, 전포적으로 율법을 담고 있던 더 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순종, 그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셔서 율법 그 자체도 문자적으로도 순종하셨어요. 또한 율법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의에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순종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의로움의 부분, 그리고 거룩한 부분에 있어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거룩에 대한 제사장으로서
각각 순종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신 것도 선지자로 순종하시고 왕으로 순종하시고 제사장으로 순종하시고 각각의 분야에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율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본의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완성하신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에서 약속하고 있던, 처음 아담에게도 약속했었죠. 이 새 언약, 생명 언약을 지키면 생명을, 그리고 어기면 사망을,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그것을 어기면 사망을 성경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을 상급으로 얻게 되시고 땅을 상급으로 얻게 되시고 복을 상급으로 얻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본인이 순종하심으로써 땅과 그리고 복과 그리고 생명을 얻으셨어요. 땅과 복과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어떻게? 직접 순종하심으로써 율법과 그리고 그 이상의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모든 요구사항에 순종하심으로써 그래서 얻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복과 생명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순종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능동적 순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능동적 순종.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과 율법을 포괄하고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준에 합당하게끔 순종하시는 모든 것들에 행하신 순종, 능동적 순종입니다. 행하신 순종, 능동적 순종으로 일하셨습니다. 또한 그 인간을 대신하실 때 그 우리의 새로운 대표가 바뀌고 새로운 대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됐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아직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전 옛 언약에 있는 부채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사망의 그 굴레가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또한 하나님께 앞에 순종하셨는데, 이것을 사망의 권세를 대신해라, 옛 부채를 다 대신 탕감하고 속량해주는 그 사망의 부채를 대신하는 순종. 그래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데,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 죽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대신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임 당하신 순종, 그것을 피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으로서 우리를 다 대신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죄과를 해결하셨고 유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있는 무의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생명과 복과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 주십니다. 이때 아담 한 사람의 죄악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언약적 전가가 일어납니다. 언약적 전가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것이 되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성령이 연합케 하심 사람들, 즉 성령이 그 안에 연합시켜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심으로써 생명도 우리 것이 되고 복도 우리 것이 되고 그 땅도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얻으셔서 죽은 이후에 생명을 얻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동적으로 순종하셔서 죽임 당하셨을 때 그가 이미 얻으셨던 그 생명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이 우리 것이 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우리 것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땅을 얻으신 땅,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 것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모든 복락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새 언약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불렀던 이 옛 언약이라고 불렀던 생명 언약이 결국은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으로서 불려지게 되고 율법으로서 이해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그러면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를 대신하셔서 순종하셨으니까 능동적으로 순종하시고 피동적으로 순종하셔서 이제 율법에 있는 모든 책임도 해결이 되었고 율법 앞에서 해야 했던 모든 요구 사항들도 다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이 율법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이 율법은 상관이 있고 상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여전히 상관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것이 된다고 했죠. 그때 예수께서 율법에 순종하셨던 그 순종도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셨던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 모습으로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와 그 순종이 이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이전에 우리는 오히려 그 이전엔 지킬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그 율법이 순종되어야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우리가 찢어서 버리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약을 찢어서 이제 버려버리고 신약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 구약을 계속해서 보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구약 안에는 여전히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는 그 사망과 저주가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 없지만 동시에 이 순종하게 될 때 얻게 될 생명이 무엇이고 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대신 누군가 이것을 쟁취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 계속 그림자로서 그 안에 계속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에서 이 율법에서 그 그림자를 발견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그 생명 언약, 새 언약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이 율법에 들여져 있던 숨겨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새 언약에서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상관이 있다. 그러나 율법에서 얘기했던 문자 그대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는 모습의 순종으로서의 그 순종으로 우리가 이 율법 앞에 서야 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진 않습니다. 거꾸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다시요, 순종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 것이 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대상인 우리가 볼 때 율법은 새 언약의 그림자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그림자. 새 언약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모형론이 되는 겁니다.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그림자로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새 언약은 대표가 새로워진 것에 의해서 부르는 겁니다. 새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그 대상들이 이제 그 조건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바라보는 옛 언약, 그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옛 언약, 생명 언약, 행위 언약,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파기시키시고 무엇인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옛 언약, 생명 언약, 행위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으시면서 대표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언약의 결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무엇인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 생명 언약, 행위 언약은 여전히 그 결이 하나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작정에서는 오직 유일하다. 하나님의 작정은 유일하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바뀌지 않는다.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옛 언약, 생명 언약,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방법과 새 언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방법은 다르지 않고 결이 같다는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언약과 새 언약은 동일한 겁니다. 다만 새 언약에선 대표가 다르고 생명 언약에선 대표가 아담이었다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바뀌지 않았다.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바뀌지 않았다. 순종해야 구원받는 것 바뀌지 않았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가 대신 순종하셨고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것이 되어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언약신학입니다. 이 언약신학에 대해서 생명언약 그리고 율법, 이것이
새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으로 가는 거, 이거를 잘 이해하신다면 그렇다면 언약 신학에 대해서는 다 끝난 겁니다. 이것은 율법, 생명 언약, 새 언약, 은혜 언약 각각 다른 언약들이 아니라 다 같은 언약입니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들과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법들은 좀 디테일한 차이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은 결국 전체적인 의미에서, 광의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 그것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같은 언약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조건과 목적과 모든 것들은 달라지지 않고 대표가 달라졌을 뿐이다. 그리고 율법은 그 방법이 구체적이 되고, 은혜 언약은 그 조건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율법과 생명 언약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요구되는 언약, 그 요구사항, 그것이 새 언약이고요. 은혜 언약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언약, 그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가 되기는 하지만 순종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려면 이제 요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생각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해, 행위와 신앙에 대한 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관점, 새 관점, 그리고 절충주의적 관점,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한 것들로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을 해야 이제 이해가 확실해지는 건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될 수 없어서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겠네요. 그럼 오늘은 조금 아쉽지만 언약 신학에 대한 이론들을, 차이들을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리고 율법과 은혜라는 관점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경에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